네, 여러분 각인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인 효과. 19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로렌츠는 인공부화로 태어나는 오리들을 관찰하면서 오리들이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움직이는 대상, 그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알고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현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현상에 대해 각인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인 효과는 생후 초기 어떤 결정적 시기에 들어오는 최초의 정보가 얼마나 그 생물체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거위는 이 현상이 매우 두드러져서 어떤 거위는 태어나는 순간 움직이는 청소기를 보고 그 청소기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세계에서는 그냥 동물들의 세계에서만은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을 엄마로 여길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종을 엄마로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마가 아닌 그 무엇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엄마 삼는 쪽도 참 안타깝지만 엄마 되는 입장도 난감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도 잘못 알고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니 끝까지 잘못 알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잘못 안 채 그 최초의 지식을, 최초의 정보를 그냥 그대로 안고 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자매가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매우 O형답구나, 난 전형적인 O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혈액형은 대단해. 그래서 혈액형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대 후반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A형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혈액형을 묻고 성격을 따지고 이런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했던 자매인데 혈액형의 특성을 믿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규정이 자신을 묶어놓았다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나 규정을 이제는 안 믿겠노라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통계와 한 개인의 실제적 삶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를 가끔씩 스스로 느끼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별 영향력이 없는 그냥 잊혀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잘못된 지식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가둬놓는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하고 또 강요한다면 이건 분명 그 잘못된 알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해석의 오류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아니 우리의 인류의 삶에서 제일 위험한 착각, 우리의 존재를 뿌리채 좌지우지하는 각인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착각, 그 착각입니다. 그 잘못된 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과 세상과 이웃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주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46편 우리 개역개정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데 이 구절을 새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시편 46편 10절 상반절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새 번역 시편 46편 10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큰 두 줄기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줄기는 나 아닌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 아닌 그 무엇도 너는 하나님을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고, 또 하나의 줄기는 내가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돈, 명예, 자녀, 사람, 사랑, 비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두 줄기는 선악과를 범한 이래 우리 마음에서 계속 거부하며 살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두 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줄기, 내가 하나님이지 그 어느 것도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숭배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전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 준 것이 많습니다.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주는 그 대상, 돈이기도 하고 자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 무엇,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것,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것,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내 밖에 있으면서 나를 조정하는 가짜 하나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어느새 내게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했고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줄기,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을 조금 차근차근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픈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그분의 통제하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에덴에서의 첫 번째 불순종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그 결정적인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주보 안에 실었습니다. 뱀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뱀의 유혹, 그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처럼이란 말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 매력적인 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너무나 매력적인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 황제, 천황, 그 모든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인류 보편의 신성에 있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을 맨 얼굴로 드러낸 권력자들입니다. 또 사이비 집단 중심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교주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우리나라 고유의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교주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영혼은 핍절한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달리, 내 계획한 것과 다른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힘들어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고 안 되면 분노에 휩싸이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증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언제나 옳습니다. 내 말대로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만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어느새 그걸 원하는 사람들로 드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정합니다.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은 힘겨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그 하나님 노릇이 얼마나 어설픈지, 자기가 다 조정하고 통제하에 두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대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하시지 않는 걸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작은 전지전능을 원합니다.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하고. 남자친구를 향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얼굴도 잘생겨야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하고 키도 커야 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하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한다고 남자친구와 남편에게 원합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에게도 예뻐야 하고 요리도 잘해야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자녀 양육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를 향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니 원하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노릇도 하고 상대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명분은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다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잘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모두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자기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정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하지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자신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또 상대가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모두 다 잘하고 다 조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한 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십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신학자 도널드 맥컬로우는 그의 책 모자람의 위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로 하셨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오기로 하셨다. 우리가 모든 한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한 한계를 택하셨다. 우리가 자아 실현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날 때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의 탑을 여전히 바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무한을 꿈꿀 때 그분은 스스로 제한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전능을 꿈꿀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을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처럼은 바로 이 하나님처럼입니다. 이 하나님처럼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처럼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면서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다 해내려고 하고 다 조정하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는 것, 어느새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나 자신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못 믿어서 내가 다 하려는 것,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난처입니다. 1절, 7절, 11절에 피난처,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세 차례 말합니다. 주보의 시편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시편 46편 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1절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모두 세 번역으로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뭡니까? 몸을 피할 곳, 몸을 기댈 곳, 몸을 눕힐 수 있는 곳,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자연재해, 전쟁의 위협, 악한 사람으로부터 몸을 피할 피난처가 누구나 필요합니다. 피난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현대 사회, 세상의 요란함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긴장감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때때로 과도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이시다. 그분께 가야만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때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그냥 몸을 누이고 쉬면 됩니다.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곳에 비로소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곳,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내가 한두 번 읽었다고, 예배에서 몇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언제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언제나 틈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늘 당부하지만 아침에 새벽 묵상을 듣고 묵상의 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한 애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애씀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안 변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만큼 유지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 저는 압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나마라도 신앙을 지키라고 목사의 자리로 부르셨나 보다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일 주 앞에 서는 일, 잠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는 그 피곤함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하나님이 되라고 강요하는 그 피곤하고 상처 주는 삶을 또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또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 믿음의 진보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름을 내라, 높아져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가져라, 다 통제하라, 조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밖에서 내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조류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각인과 태어나서 보는 첫 번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알고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조금만 박수 쳐주면, 조금만 사랑해주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 각인이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각인, 말씀 안에서 꾸준히 지워가야 합니다. 아니, 지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면,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기어이 불법을 저지르고 기어이 한계를 뚫고 나가서 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일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계를 만나면 받아들이십시오. 성실히 책임지되 내 영역 밖의 것은 인정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다시 계획을 짜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노릇에서 벗어나 나의 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주께 더 잘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제는 결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 중에 하나님이 미덥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구석구석 있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 주보에 세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될 터인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인 우리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 맡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